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베른 한인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진 지 46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베른 교회가 세워진 지 46년이 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46년 동안 한결같이 베른 한인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기뻐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앞서 먼저 우리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베른 한인교회의 창립 46주년 무척이나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곳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보냈고 그리고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작년 그리고 그 앞의 시간들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베른 한인교회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찾고자 했고 그리고 현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른 한인교회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른 한인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베른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46년 전에 이곳에 베른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46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멀지 않아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고향에 돌아갈 텐데 고향에 돌아가거든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그 고향에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다시 짓기를 바라는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향에 돌아갈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역할, 성전의 모습, 성전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 말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놋같이 빛난 사람에게 이끌려 성전 정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뻗은 선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에스겔은 자신을 인도하던 그 사람과 함께 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던 이가 측량하던 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천척, 우리의 이 미터를 이야기한다면 약 450m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너 한번 이 물을 건너봐라.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에스겔 발목 정도의 그런 깊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물 밖으로 다시 나왔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던 그분은 에스겔과 함께 다시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 내려갑니다. 450m, 천척을 더 내려갑니다.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 봐라. 에스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깊어졌습니다. 아까만 해도 물이 발목에 찼는데 지금은 그 물이 더 깊어져서 무릎에 차오를 정도로
물이 많아졌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했던 이가 에스겔을 불러내고 둘은 450m를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물에 한번 더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에스겔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물이 깊어졌습니다. 나왔고 또 450m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겔을 인도하던 이가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한 번 더 들어가 봐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이 너무나도 많고 그 물이 깊어져서 에스겔이 헤엄을 쳐야지만 될 정도로 그 물은 아주 깊고 그리고 넓어졌습니다. 큰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던 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흐르고 있는 옆을 한번 바라봐라. 그 옆을 바라봅니다. 여지까지 물만 보고 내려왔는데 그 물이 아닌 물이 흐르는 옆을 바라보니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되어 흐르던 그 물이 흘러가며 그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신 이가 에스겔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사이 물마저 단물이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명이 번창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성전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황량하고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려간 그 물이 계속해서 주의를 바꾸고 생명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온갖 생명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후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광경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온갖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물이 나오고 그 물이 온갖 황무지를 생명이 자라는 곳으로 바꾸어 놓은 그 환상, 그것은 물이 흘러나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영향력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향은 무척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고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은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바로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 미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물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며 강 옆에 있는 그 무수한 나무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교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베른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 그것을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있는 이 베른 지역이 그리고 이 베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삶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의 시작은 처음에는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향력은 에스겔이 제일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처럼 처음에는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른 한인교회가 끊임없이 베른과 그리고 베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 끊임없이 물을 흘려 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선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후에 가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른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베른에 강이 흐릅니다. 아래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참 길죠.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300km가 되는 그런 길이의 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95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서 저 밑에 가서
나일강과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저 위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베른을 관통하고 있는 아래강, 이 아래강의 시작이 어딘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알프스 산맥 빙하라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그 빙하에서 내려온 그 물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그래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베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르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강이 흘러 내려가는 그 옆의 지역들 얼마나 많이 아름답습니까? 강이 그 풍경을 바꿔놓은 겁니다. 강이 있기에 그 강 옆에 사람들이 와서 살며 가족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게 된 것, 그리고 아래강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그 많은 물들이 내려가게 된 것,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작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고 그 물줄기들이 내려오기에 그것이 후에 가서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물줄기 그리고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물줄기가 되고 하나의 선한 생명의 물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물줄기가 더해져서 커다란 물줄기가 되고 그리고 그 물줄기가 교회 밖으로 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른 한인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결단하고 우리 모두 맑은 물줄기가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합하여 세상 밖으로 생명의 물을 흘려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베른 한인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길 바라고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지자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 물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물은 점점 깊은 물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사람의 생활을 바꾸었고 그리고 그 물줄기가 세상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그 모든 은혜와 선물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계속
흘려보내는 베른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베른 한인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들이 베른 지역을 바꾸고 베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맑은 물줄기가 되어가는 그 일을 매일매일 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맑은 물줄기를 세상에 흘려보내시고 변화된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